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이 10월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올해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0월 달, 오늘 날씨가 많이 여러분 춥지요. 이제 가을이 이제 완전히 가을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곧 그러다 보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또 새해가 오고 너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늘 변함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뒤에 한번 뚝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면 늘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도 뭐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잊고 싶은 것도 우리가 참 잊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막 잊고 싶은 거는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결혼식 때 하객들이 많아서 그래도 내가 참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장례식 때 부조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나는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가고 살아서 그래도 나는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참 잘 살았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기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해 주실 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남기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잘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잘 살았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숨겨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여기 받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 못 살았다. 책망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다. 여기 잘 지켰다가 아니라 다 지켰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온전히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데 때로는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준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계명을 잘 지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정도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영생의 복도 지금처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아니 좀 더 무엇인가를 더 추가해서 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렇게 요것도 또 좀 더 추가해서 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묻는 겁니다.
혹 내가 지금 좀 더 무엇을 더 잘 지키고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두 가지를 크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게 아직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얼굴을 쳐다보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보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디를 보느냐? 김 목사 오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오늘 머리가 좀 바뀌었네. 주님은, 여러분은 때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모함이 있는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경찰관이, 형사가 죄수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투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사람은 조건을 보잖아요. 좀 잘하고 있나?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 좀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물론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못하고 말썽 부려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사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 지금 잘난 척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 한 가지,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사실은 네가 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한다. 너 나보다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에 더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훤히 알고 그 사람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달랐다. 말과 그의 삶이 달랐던 것이, 물론 이거 한 가지만 빼면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있는데 요거 한 가지 정도야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딱 지적한 거예요. 사실 요거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이고 하나님 요거는 요 정도는 내가 잘못해도 아니요. 때로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쓴 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때로는 드러내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이거 지키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 그 재물, 네가 가장 믿고 있는 그 관심, 그 가치, 삶의 중심을 이제는 내려놔라.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 여러분 꼭 이게 재물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때로는 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컸어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는 오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람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떠나고 말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또 나름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정도면 나는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의 핵심을 제자들 떠나갔지만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안타깝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23절과 25절에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 근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어렵도다. 쉽지 않다. 여러분 왜 이 부자는
왜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까? 이 부자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맞구나. 이제부터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내가 삶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재물,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더 관심하고 더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길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이제는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 하나, 이것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주위에 교회를 다닐 것 같은데 정작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예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 아직까지는,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제가 안 됩니다. 왜? 좀 좋게 말하면 아직 못 내려놨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전히 이 땅의 세상의 것에 더 관심, 가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마지막 때에 가야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하늘 보화를 더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 하늘 보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단어, 영원한 생명,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영생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생명을 불어 주었다.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이 사람의 뜻이 아담과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나는 순간,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사람 스스로 영생을 회복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요, 우리 사람 몸의 내장 중에 간은요, 3분의 2가 잘려나가도 재생이 된대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 몸에도 재생하는 게 있고 재생하지 않는 게 있는데 간은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간을 잃어버렸잖아요. 잘려나가면 간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살다 보면 간이요, 저절로 회생이 된대요. 근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영생을 잃어버렸으면 스스로 우리 사람이 회복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회복하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영광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그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되찾을 수 없고 회복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냐? 지금도 영생의 소중함을 모르고 나름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남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들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명예와 권력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가치와 무게 중심을 두고 내가 살아가려고 예수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세상 재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소유 누가 싫어합니까? 세상의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속세를 벗어나서 세상은 더럽다. 너희들만 깨끗해라. 아니잖아요.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남들처럼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고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 휴일, 주말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로 기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 잘 사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삽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도 건강하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여러분 영생을 살 수 있느냐?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땐 잘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삶의 무게 하늘 소망에 두고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더 어디에 두어야지요? 이 땅에 더 집착해서 살아가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더 집착하고 하늘 소망을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잘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올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가느냐.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려놓고 오늘 이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나중에 칭찬받는 잘 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